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않음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금신된 일이 많고요, 아무리 참 죽을 일 많이 쌓여 있어도 우리가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귀한 천국의 보화, 하나님 나라만 발견하면,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 게임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그렇게 일시적인 나의 다짐이나 또 단번에 입으로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결심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간 성실함, 그런 인내를 수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믿음은 에무나라고 해가지고 오래 견딘다, 한결같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문이 값비싼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건 역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이지.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아픈 그 고난을 오랫동안 품고 견딜 때 아주 크고 흠이 없는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품고 이거 애무나 하면서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킬 때 그 천국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반짝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주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따로 열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떼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 진주문이라고 하는 거, 이건 헬라어로 샤르라고 해서요, 쪼개다, 떼어놓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처럼 천국 진주문에 못 들어가고 따로 떼어 놓여진 자들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데 지옥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이 그물 비유, 이거는 마지막 심판날에 좋은 물고기와 이 못된 물고기를 걸러진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 47절 읽도록 하십시다. 또 천국,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 31절이라고 써 있는데 47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을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던진 그물의 비유가 하고 계시는데, 그 그물은요, 베드로가 던졌던 투망 같은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사진과 같이 두 척의 배가 고기를 몰아서 가는 그런 쌍끌이 저인망 같은 그런 그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물과는 달리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말이죠, 수련회 가고 또 놀러 갈 때에 강가로, 계곡으로,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붕어, 송사리, 각종 그런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어요. 이때에 대나무로 되어진 그물, 족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바위 밑에 이런 데를 막대기로 들쳐가지고 거기 모아가지고서 또 그 그물 족대로다가 막 이렇게 땡기고 그런 말이죠. 그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막 모이는데, 거기에 고무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막 같이 막 끌어 모아지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더러운 게 들어가 있고 좋은 것만 잡겠다고 해가지고 족대 이거 몰다가 말이죠. 거기서 막 손을 휘저어가지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거기서 막 이렇게 잡았다가는요 고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미끄러워가지고 이거 거기서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족대를 이제 물 밖으로 끌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물에서 걸러내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는데 이렇게 일단 물가로 끌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매우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끌고 나온 다음에 이제 매운탕용으로 좋은 고기는 이제 그릇에다 담고 간디 소마 걸릴 것 같고 뭐 이상한 물고기들은 이제 버리고 말이죠. 잡동사니들도 다 이제 버려버려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읽어봅시다.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세상 끝에도 심판대가 되어지면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본격적으로 애들을 풀어가지고 선악간에 이건 좋은 거 이건 못된 거 하면서 천사들이 걸러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물 안에서 들어있었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 그 그물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의인 중에 들어있었던 자였는데 다른 물고기와 함께 물가로 끌어졌었는데 그늘에 담겨지길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었는데 찬양도 부르고 기대했는데 남들은 다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웬걸요. 막상 순서가 되어가지고 분리 작업을 하는데 천사가 잠깐 아니 웬일입니까? 너는 이쪽으로 그러면서 천사가 분리 작업을 할 때 따로 떼어졌다. 샤르라고 하는 그 천국 문에서 떼어져 버리고 풀무불로 던져져 버렸다는 거죠. 야,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 바닷속에서 거기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옥불에 던져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마치 했던 그 그물 안에 걸려 들어 있었던 의인 중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49절에 보니까 벌써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49절 50절 보도록 하십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그물 비유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할 것은 세상 악한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바다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에서도요 의인 중에 분명히 악인이 섞여 있다. 이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무 악인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 악인을 뽑아내겠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말이죠. 싸우고 투쟁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의로우신 재판자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가 올 건데 그 결과를 믿고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왜요?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 쟁기를 막 몰다가 덜커덩하고 걸리는 게 있었는데 성실하게 인테그리티하게 그 걸린 돌을 열심히 파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깜짝 놀라가지고 싹
몰래 덮어놓고 감춰놓고 말이죠. 내 것으로 삼기 지금 바빠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악인하고 싸우느라고 뭐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말이죠. 그러면 이보시오. 그 남의 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장이 나오면 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계속 세상 끝날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말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내 스스로 선악간에 갈라내라고 그렇게 자꾸 싸우게 하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게 해서 발견한 천국부와 그거 다 빼앗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꼬리가 쭉 올라가면서 말이죠. 어떻게든 빨리 많은 걸 투자해서 그거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묻힌 보아, 그 심장 떨리는 거 남에게 빼앗기기 전에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할 것이 뭐예요? 뭘 더 많이 투자할까? 그걸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자꾸 한눈 팔게 해서 이 땅에서 나도 지옥 맛보게 만들고 결국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천국문에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탄 할 수만 있는 자로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데 사람들은 아무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요.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천국은 미스테리한 비밀로 천국 보화처럼 와 있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절대로 자만치 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좋은 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그거 어느 곳에서 담길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래서 대답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 중에서 버림받은 떼어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악한 사탄마귀 때문에 언제든지 믿는 자 중에서 말씀의 씨를 빼앗길 수 있고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천국을 누리기도 전에 아주 픽 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새삼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이게 막 그냥 가시처럼 막 눌러가지고 천국문 앞에 딱하니 서야 되는데 아예 그냥 그 누르는 만몬신이 그냥 자기를 다 눌러가지고서 만몬신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한 기억하십시다. 가라지라고 한 비유 그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대 가지고서요. 가라지 때문에 그거 그냥 자꾸 뽑으려고 말이죠. 그러다가는 다 뽑히는 거예요.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또 다른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세상 나라에서 볼 때 너무나도 조그만 거예요. 너무나도 조그매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처음엔 실망스러웠는데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새들이 깃든다는 거지.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애문하면서 말씀 안에서 땡기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테그리티 있게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비유와 같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할 만한 정말이지 가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토록 중요한 가치 있는 이 보배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특히 7개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 깨달았느냐 이렇게 재차 확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무식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제자들의 대답이 아주 시원했어요. 51절 보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지금 제자들이 겨우 7가지 천국 비유에 관한 그 복음의 모든 것을 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답은 시원스럽게 했습니다만 당시에 아주 대단한 대표 엘리트 계층의 서기관들에 비하면요, 이건 조족 지열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 강령을 만들었는데 613개의 실천 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었는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248개 실천 강령,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몸의 뼈를 구성하는 뼈마디 수가 248개이기 때문에 248개의 그 뼈마디로 된 온몸으로 늘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매일 실천하면서 도합 613개의 계명을 철저히 온몸으로 지켜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라는 차원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나눈 것이죠. 이것은 전통 유대교 서기관들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자 하는 정말 대단한 실천 강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무식하고 부족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비밀, 그 비유의 그 비밀 7가지밖에는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과 그 은혜와 의의 선물에 관해서는 그들이 이미 그 말씀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말씀은요,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론하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 제자들은 이 천국 보화인 그 말씀을 그냥 지식 창고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처럼 곳간의 지식에다가 그걸 모셔놓지만 말고 말이죠. 그 말씀으로 내 자아를 꺾고 다스리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남반하고 땡기면서 내 것으로 취하고 자유자재로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들락날락 거려가면서 꺼내와서 내 것으로 취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5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의 곳간에서 땡기라, 취하라. 헬라어로 그래서 능동적으로 취하라, 영접하라, 가져다가 믿고 받아들이라, 이 말은 람바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람바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입의 시인으로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스림받고 나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말씀 속의 보화를 능동적으로 남발하고 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식적으로 곳간에 담아놓거나 모셔놓지 말고 그 말씀으로 내 자아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천국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2차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천국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으로 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고 인테그리티 있게 일상의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면서 덜커덩하고 나무 뿌리가 걸리고 돌이 걸리더라도 힘들어도 적당히 하는 척 하지 말고 그거 끄집어내고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걸 치우다가 보물 쌓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통치, 그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실레이아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사탄의 뜻과 사탄의 생각이 임하고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누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많은 성경 지식 그거 쌓아놓고 그걸 보여주기 식으로 자랑질하며 살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웃과 심지어 예수님과도 지옥 같은 관계를 맺어서 아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마귀짓만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저들이 저자직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산상설교에 의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설교하셨지요.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한 7가지 말씀, 각양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설교 사역하고 이 비유 사역하고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치유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한 설교하시는 이 3대 사역을 통하여서 힘써 복음을 1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일을 도와서 일을 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53절에서 54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그곳 즉 갈릴리를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이고 아이들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저자 직강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야,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내가 처음 듣는단 말이야.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아주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보물과 같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저들이 람반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랬어요. 55절에서 56절 보도록 하십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의 목수 출신 성분을 따지는 거예요. 또 부모 형제 집안 내력을 들먹이면서 아유, 내 저런 갖지 않는 자에게 저런 말을 듣다니 아유, 절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 형편 상황을 따져가면서 말이지요, 은혜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오만함,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렸어요. 57절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배척한다는 원어의 뜻은 저들이 아예 도시락 싸들고 예수님 핍박하고 내쫓으려고 쫓아다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항상 남의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밟고 그 위에 올라타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오만함을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검으로 쫙 잘라내고 쪼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고 못된 나의 에고를 말이죠, 꺾고 오만함과 편견을 말씀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때야 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서로 과거를 들먹이면서 지옥을 맛보게 된다니까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족끼리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뷔페 식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가니까 끝도 없이 그냥 얼마나 음식이 그냥 막 펼쳐져 있고 천장도 높고 데코레이션도 얼마나 예쁘게 되었는지 말이죠. 거기에서 긴 줄을 서가지고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아유 내가 이런 음식보다는 신토부리 음식이 나한테 맞지 그래가면서 아유 여기 괜히 왔는데 그래서 막 오만을 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행객들은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아유 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유 느끼해가지고 막 절대 고쟁이 이런 누렁내는 음식 나는 못 먹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싸운 뭐 고추장 이런 거 꺼내놓고 막 먹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이드가 아유 여기서 절대 안 돼요. 안 돼. 막 그러잖아요. 힘들게 줄 서서 비싼 돈 더 들여가지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음식 람바노하고 한번 취해서 아유 서양 사람들 어떤 음식을 먹나 한번 맛배기라도 좀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집피면서 절대 안 먹겠다고 막. 제가 살던 그 시절에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에는 아직 일반 식당에도 이런 뷔페 식사가 나오지 않던 시절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호텔에만 가야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일반 빌딩 안에도 뭐 그런 뷔페식으로 나오는 식당들이 많이 이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때는 편견을 가지고 말이죠. 그 없던 시절에 아이고 이렇게 많은 음식이 공짜라고? 분명히 추가 비용이 있을 거야. 접시 숫자 셀 거라고. 내가 예전에 이거 당해봐서 아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말이죠. 그래가면서 딸랑 한 접시만 먹고 말이죠. 앉아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돈은 냈으니까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편견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온갖 축복들이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세계 각국의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온갖 좋은 축복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하면 이걸 말씀으로 땡기고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이거 땅속의 보물에 파묻혀 있으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든 성경을 읽든 뭐 성경을 쓰든 말이죠. 뭐 내 재산을 다 투자하듯이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 가면서 이 귀한 말씀 람반으로 땡길 때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람반하고 빈 접시 들고 채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취하기는 그냥 배척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그런 서글픈 명언을 다 남기셨겠어요. 참 저는 우리 대광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축복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연시에 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이 연말연시 말씀인데도 이렇게 서글프게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이에요. 58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치유를 맛보지 못했다는 말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사역의 그 중심지였던 가버나움만큼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까지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들은 분명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심지어 저작기강으로 예수님의 천국 그 비밀 지옥 같은 말씀도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한다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큰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들은 그물에 그득히 걸린 물고기 같았어요. 한 교회의 그 공동체 속에 속한 천국 백성인 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악인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악인을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로 말씀으로 그 마음이 끝까지 다스림 받지 않는 자를 걸러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문하고 땡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축복을 람반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취하고 삶에 그걸 적응하고 심지어 실천하되 성실하게 인테그리티하게 힘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걸러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래 참고 견디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만 들어가는 문, 그것이 천국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열애로 떨어져 나간 자, 샤르, 천국 진주문 앞에서 덜커덩하고 열애로 떨어져 버리고 거기서 걸러져 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믿지 않음의 엄청난 결과가 심각하게 초래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그 누구라도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옥 풀물에 던져지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천국 소망 못지않게 진정 뼛속 깊이 우리가 경계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아니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아니 내 자신 성전 안에서 그 안에 있음에도 내가 혹시 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사렛 사람처럼 내 오만과 편견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지요, 아무 능력도 없이 행치 아니하고 지옥을 맛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이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분명히 믿는 것 같았는데, 의인인 것 같았는데 계속 불평분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떼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천국문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그저 이번 한 주간, 아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나사렛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한 심령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을 때, 아니 평생토록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맞아야 할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게 온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